사랑, 진실된 삶.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1편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어떻게 증명하세요 그거를?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성도들의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뺀다. 그럼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생활 태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자,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강대상, 컵, 의자. 이거보다 더 요즘 AI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핸드폰을 여러분, 요즘 어떤 핸드폰이 나오냐면 내가 A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통화할 때 딱 번호를 누르면 그 전에 통화했던 내용이 한 문장으로 탁 나와요. 내가 이 사람과 무슨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핸드폰 쓰시고 계시죠? 요즘은 스마트폰이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은 엄청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스마트라는 말이 그냥 막 붙어요. 스마트 TV,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학교.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물건들 중에서 쓸모없이 만든 것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쓸모가 있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모두가 다. 쓰다가 낡아서 버려지거나 고장나서 폐기되는 경우는 있어도 원래 만들어질 때는 다 쓸모있게 만들어졌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목적하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쓸모 있는 걸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쓸모 없는 걸 만드셨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그 만물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고 그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없이 만드셨을까? 아니죠. 하찮은 것들도 다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심지어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일에 있어서 목적 없이 만드셨을까? 그렇진 않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왜 사람으로 태어났지? 그러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원망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춘기 때나 나는 기어드름이 많어 막 이러면서 나는 그냥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나 이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존재로 이 땅에 지금 존재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보면 인간은 전혀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인간 외의 피조물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냥 각기 종류대로 본능적인 존재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본능적인 생존 방법에 따라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게 그렇게 창조했어요. 다른 것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냐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잘 아는 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이렇게 3번씩이나 우리라는 말이 나온 것은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회의를 하신 거예요. 의논. 야,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필연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존재, 다른 짐승이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과 동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창조주인 그분을 높이게끔 그렇게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의도대로 만드신 거라고.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사라지게 되고 고장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 사랑의 관계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고 영적으로는 이제 죽어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회수하신 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덕적 규범인 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종교성이 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짐승들은 타락할 일도 없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한 일도 없어. 그러나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자기 본능에 의해 삶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발전할 수 없고 발전된 문명을 가질 수도 없고 발전된 사회를 이룰 수도 없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그 지혜와 지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과 달리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할 생각도 못하죠. 또 감사할 대상도 몰라요.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 법을. 율법이 아니더라도 양심의 법과 이 계시를 통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메바에서 이렇게 진화돼서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어. 라는 허망한 생각을 해요. 미련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어요? 계산기를 회개 보고를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일부러 거절하는. 그럼 하나님이 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짐승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에요. 그 한 가지 계명이 뭐죠? 뭐예요? 그 사랑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계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한 다른 피조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건으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대로 그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순종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사랑을 저버리게 됐다. 그래서 인간들의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신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율법 그러면 10계명만 알아도 돼. 10계명은 몇 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 그럼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근데 그 계명의 내용이 다 뭐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어떤 형상이든지 말들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마라.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다른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 일컫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당연히 지켜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부터 거기서부터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인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해요? 어떻게 간음을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계명 크게 봤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그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구원을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거야 라고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요 다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키지를 않아. 짐으로 여겨.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셔요? 내버려 두세요. 버리셨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를 정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와 그렇게. 그래서 내버려 두는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장 큰 증거가 동성애입니다. 지금 얼마나 강력한 동성애의 그 세력들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에는 동성애법이 아예 다 통과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말은 좋아. 차별금지법. 다 미사려고를 붙여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 다 머리띠하고 막 으쌰으쌰 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에덴 동산에서 상실해버린 거, 잃어버린 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 방법이 그럼 뭐겠어요? 일단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죄의 사승 사망이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어떻게 나타난 바 되냐. 그 뒤에 나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여러분의 아들을 하나 보내서 죽여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그래서 다시 원래 에덴에서 있었던 그 사랑을 다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그게 새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에덴에서 그렇게 상실되었던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생활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복음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후의 시대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다. 이제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판나는, 영생도 구원도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심판과 지옥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람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고, 교회 공동체에 나오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 헌신도 하고. 어제도 그 조명은 원사님이 평일날 와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물 주고 잘 정리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다 쓸고. 그리고 헌신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 그래서 에어컨을 탁 켰어요. 에어컨이 동작을 안 해. 그거는 여름에 더운 날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쓰레기장에 가야 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쓰레기장으로 가야 돼요. 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관역을 잘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증거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애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니. 누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돈 많은 사람? 학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덕을 많이 쌓은 사람? 성품이 착한 사람? 흠이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호한다고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은 진실한 자를 보호한다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좋아요. 달란트도 재능도 없어도 부끄러울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대한 진실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보호받을 수가 없다. 왜? 진실한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어떤 면에서 진실해야 합니까? 이런 믿음에 진실해야 해요.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건 성실한 믿음이라는. 말만 많고 열매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 믿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죠? 확신의 열매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잘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이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것. 교회 몇 번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는 생활이 너무나 필요하다. 목사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에 진실한 게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본분으로 말씀대로 살려가려는 열심을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안에 사악함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에 진실해야 돼. 그의 사람됨이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야 돼. 누가 봐도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시작. 경건의 모양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할렐루야. 모양은 그래.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모양은. 근데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갖춰지지 않아.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인정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서로 인정해주면 가장 좋은 부부관계가 그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자, 남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내 아내는 말이야, 교회에서는 권사야. 근데 내가 보니까 가짜야.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함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배우자에게. 근데 이런 남편, 야,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내 아내를 보면 말이야,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아내를 보니까. 정말 내 아내는 살아있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나 그렇게 인정받고 있나? 인정받고 계세요?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크게. 그게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애들 둘을 키우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 남편이 점점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거야. 얼마나 귀해요. 저기 앉아 계신 분 집이 그런 거지,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고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한 몸. 한 몸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름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불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나라 그러면 킹덤이 킹덤. 킹덤이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 킹이 있어야 돼. 그 킹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국은 그 킹이 통치를 하는 곳이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저 여호와 증인이 그 왕국이라는 용어를 다 갖고 써가지고 우리가 강단에서 왕국이라는 말을 쓰면 다들 이상하게 봐요. 저 여호와 증인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에는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진실해야 돼요. 목사가 봐도 저 권사님 참 진실하다. 제가 중앙지방의 임원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 임원들이 몇 명이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많이 시간을 만나게 되는. 그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지금 회장하고 지난해 회장한 두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10살, 12살 띠동갑이야.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도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 진실한 모습에 제가 반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진실할까?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진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 앞에서 진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세요. 그 다음에 예배에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비롯한 각종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진실된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그냥 여러분 여기는 상가고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물은. 여러분 이 건물에 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 건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진실되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목장 모임도 철저히 지키고 각종 예배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진실된 예배 진실된 사람. 그리고 직분에도 진실해요. 직분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이 대리 역할 무슨 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위가 직급이. 그런 사람들도 그 직급 직분에 진실하게 정말 사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다 알아요. 사장이 모를 거가 다 알아. 여러분 애들 봐봐요. 부모가 딱 봤을 때 애들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하나님 다 아신다. 이름만 목사고 이름만 집사고 이름만 권사고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그런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인정을 받겠어요?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세상 일에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주의 일, 교회를 위해서는 뒷짐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직분자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 오늘 23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가서 저녁에 잘 때 이 여호수아는 혼자 성막에 남아서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 족속들과 같이 싸움을 하는데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 저녁 때가 되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 어떻게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을 멈추겠어요? 한갓 인간이 여호수아.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진실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보호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하늘에 중천 떠 있는 태양을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지가 않아. 그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의 스탑 딱 된. 천문학자들이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연구하는 그분들이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다가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다. 얼굴 보니까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우리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요셉 계속 나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간 것도 아니야.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아내 참 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감옥. 그런데 감옥, 뭐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형하고 같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을 기록한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바로 왕의 넘버 2로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에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을 여러 번 만나는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목사님들. 근데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진국이 있어요. 그 교회가 크고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작은 교회, 상가교회에 있어도 그 목사님이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성도들도 많아. 근데 진실하지가 않아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돼요.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에는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그분의 방패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 자, 결론입니다. 2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에덴에서. 근데 그게 죄 문제로 인하여서 거절당하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2번째, 믿음의 생활에 진실하라는. 이 진실한 삶을 통해서 어떤 외부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진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주시고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리 굴려서 내가 어떤 작전을 짜서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굴리고 작전을 짜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끝까지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휩쓸리다 보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청계천 그거 다 해가지고 광장 만들었잖아요. 그때 갔어요. 아내랑.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랑 아내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더라. 그럼 죄의 성향이 그렇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분명히 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세력들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력의 모든 게 지배받잖아요. 죄에 지배받는 그만큼 강합니다. 죄의 성향, 죄의 세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진실된 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게끔 그리고 그런 진실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주님 힘들어도 부족해도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 진실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주님이 놀라운 축복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